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본능을 따라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본능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능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능이란 생물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경향성을 말한다. 이는 행동뿐 아니라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다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고 타고난 경향성이면서 동시에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방법을 포함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타고난 것뿐만이 아니라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 역시 본능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일이 2016년에 한 신문 기사를 통해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2016년 6월 13일자에 실린 영국의 일간 신문 더 선에서는 야생에서 늑대, 원숭이, 개, 닭 등 동물들에게 길러졌던 아이들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가족을 잃어버린 뒤 동물들을 가족 삼아 살아오느라 야생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늑대에게서 자라난 카말라와 아말라라고 하는 두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20년 인도의 한 정글에서는 늑대와 함께 살고 있는 두 소녀 7살 된 카말라와 그리고 2살 된 아말라가 사람들에게서 구출되었습니다. 구출 후 두 아이는 고아원으로 보내졌지만 늑대처럼 울부짖었고 생고기를 뜯어먹는 등 야생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두 소녀가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문명을 누리며 살게 해주고 싶었지만 아말라는 구출된 지 1년 만인 3살에 카말라는 구출된 지 9년 후인 16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두 아이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본능이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두 가지 본능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본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본능이 나타납니다. 본문 첫 구절인 1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정관사가 붙어서 그 악을 행했다라고 했는데 그 악이란 어떤 설명이 필요 없이 바로 그들이 습관적이면서 반복적으로 행한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모든 악한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는 장소는 어디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어떤 장소를 정해놓은 것도 아니었으며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행동들이 악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본문 12절에서는 11절의 이 행악이 본능을 따르는 일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12절에 보시면 이 먼저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것은 바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이었다면 이제는 생존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백성들을 따라서 그들의 신들에게, 바알들에게 절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사사기 1장을 보면서요, 그때 생명과 생존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보았었습니다. 그때 생명을 선택한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생명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셨지만 생존을 선택한 자들은 겨우 그 상 아래서 엄지가락이 잘리고 먹을 것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절하는 모습은 바로 어떤 강압을 통해서 생명과 가족, 재산을 위협해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데 오로지 생존을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죄악된 본능인데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본능을 따른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섬겼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상들을 숭배하는 인간의 가장 깊은 심연에는 자기를 숭배하는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절에 다니거나 혹은 무당, 점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찾아다닙니까?
정말 거기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서 그렇습니까? 그 요란한 그림을 보고 또 그렇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마음이 편하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탁월하고도 죄악된 본능은 자기 자신을 예배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질 더 많은 안락함, 복을 바라면서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예배의 행위로 그렇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알들, 아스타롯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가장 그 중심의 깊음 속에는 자신의 풍요로움을 원하며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인간의 본성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드러난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예배해야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예배하는 것에 힘쓰며 오히려 피조물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대신해서 그 자리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죄악된 본능을 따르는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인간의 본능,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인간의 본능이 나오는 이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하나의 본능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본능입니다. 14절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미워하시는데 그들의 죄가 무엇이냐?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본능을 따라 자기 자신의 삶을 예배하고 살아있음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결과가 14절에 나옵니다. 그 결과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주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노력하는 자의, 반대로 노력하는 자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셨습니다. 손에 넘겨주신 즉시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노력하게 하셨습니다. 생존을 위하여 살아갔던 자들에게서 생존을 빼앗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을 파셨고 대적을 당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각인된 공포로 인하여서 두 번 다시 그 얼굴을 들고 상대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나중에 사사기에 6장에 가면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때 이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겨우 타작해야만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함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에서는 진노의 결과로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합니다. 12절에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여호와의 손은 이제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셨던 손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실 것이며 여호와로 인하여 괴로움이 더할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본능을 따라서 자신을 예배한 결과였습니다. 또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의 본성을 따라, 본능을 따라 죄를 지은 백성들 향해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6절에서 보시면은 어색한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아무리 몇 번을 읽어봐도요, 이 15절과 16절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성품, 그의 본능을 따라서 백성들을 심판하시며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그분의 본능은 정확하게, 그의 속성은 자비와 구원이 풍성하신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펴시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의 본능이, 그의 본성이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거룩한 성품뿐만이 아니라 백성을 향한 풍성한 사랑과 긍휼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패역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자들에게도 불순종합니다. 본문 17절에서는 그렇게 패역하고 불순종한 일의 결과에 대해서만 말하지 원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원인을 잘 압니다. 인간은 여전히 죄악된 본능을 따라 자신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불순종하고 패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8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본능을 따라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십니다. 18절에 말씀하시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불순종하고 자신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들입니다. 자신들의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모든 인생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서 있는 저와 앉아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사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 마땅한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사랑과 충만하신 자비를 따라서 그들을 위하여 세우신 사사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보이셨습니다. 사람의 본능은 죄를 자처하고 고통 가운데 아프면 아프다고 부르짖는 철저하게 자신의 본능을 따르는 존재들입니다. 짐승과도 같아 보입니다. 더 고귀한 것도 없고 하나같이 치우쳐 자신의 상황과 본능에 충실한 자들, 이것이 모든 인생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충만하신 사랑으로 그렇게 자신의 죄로 고통당하는 이들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결국 끝내 죄악된 본능을 따르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멸시하고 더 악한 길로 빠져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며 20절에서 22절까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이상합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 소망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너무나 본능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더라면 말입니다. 그렇게 기회를 줘도 넌 똑같아, 가망이 없네 라고 단죄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나 따르지 아니하나 내가 그들을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 소망을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나 그의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회복하시는 분이시며 소망을 품으심으로 다시 그 죄악된 길에서 떠나도록 인도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따뜻함이 본문 전체에 묻어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진노하는 자의 손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넘겨주셨습니다. 노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팔아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심지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백성다운 길로 부르시는 은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순간이 평탄한다면 그것이 복이겠습니까? 아니면 저주겠습니까? 물론 뜻하지 않게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을 수도 있죠. 또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주신 것을 선용하며 감사로 채워주시는 삶이 저주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전제는요,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누리는 본능을 따라서 살아갈 때 평탄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신 짐승들과 무엇이 다를 바 있냐 말입니다. 본능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저 평탄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누리는 삶이 복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의 길에서 평탄한 것보다 아프더라도 그 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순간이
그의 따뜻한 음성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자처한 진노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때에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소망으로 안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느끼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의 딸아이가요, 앞집에 있는 이길복 목사님 댁 아이들과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주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들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맨발로 나갑니다. 그래서 맨발로 나가면 발도 더러워지고 발 너무 시렵다, 다친다, 제발 신발 신고 가주지 않을래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우리 집의 아이는 본능에 충실한 아이였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14일 날 저녁에 또 맨발로 가다가요, 그 집에 로운이가 문을 열어줬나 봅니다. 그런데 그 문에 발이 끼어서 집에 와가지고 낑낑거리면서 아파서 울고 있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솔직하게 아이고 꼴 좋다,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그렇게 다니다가 다쳤네, 말 좀 듣지, 그렇게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더러워진, 그러나 아파하는 아이의 발을 붙잡고 호호 불어주고 욕실로 데려가 그 발을 씻겨주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는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멸시한 그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우셨듯이 오늘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하고 참된 구원자를 골고다에 세우시고 그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용납하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따라갈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죄악된 본능을 거부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성품, 우리를 바꿔주신 그 본능을 따라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변화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죄악된 본능을 따라가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죄악된 본성을 따르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철저하게 거부하며 거룩하다 부르신 그 아름다운 부르심을 쫓아 걸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 대신 죄악된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보며 회의감에 빠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렇게 살아가나, 혹은 이렇게 몸부림치나 똑같잖아, 뭐가 달라, 내가 뭐 특별하다고, 나만 이 본능을 거부해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에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특별함이 되어주시는 주님께서요, 우리를 특별하다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그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락함과 평안함을 뒤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죄악된 본성을 따르는 옛것을 뒤로하고 앞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그 주님께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싶은 본성을 거부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름과 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요,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을 열거하고 난 뒤에 오직 믿음의 주인이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요, 얼매기 쉬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달려가라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 중에서요, 이 얼매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자신의 길을 경주한 우리의 아주 훌륭한 조상님이 계셔서요, 그 한 분 소개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816년 조선 중후기에 북경으로 파송하는 사절단인 동지사 일행 중에는 양반의 신분을 섬기고 역관의 종, 그러니까 양반이었는데 중인의 종으로 가장한 22세의 젊은이 정하상이라는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천주교 신자였는데요, 이 조선의 복음을 전달할 신부를 파송해 줄 것을 북경 주교에게 요청하기 위해서 그 발걸음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1816년에 첫 발걸음을 하고 난 다음에 9차례나 조선과 북경을 오가면서 계속해서 이 사제 영입에 힘을 썼습니다. 이러한 그분의 끈질긴 노력은 급기야 멀리 있는 바티칸에 있는 교황청으로 편지를 보내기에 이르렀고, 1824년 혹은 1825년에 이 정하상이 교황에게 보낸 편지가 교황 레오 12세의 손에 전달되었고 기록으로 남아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화면으로 띄워드릴 테니까요,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구세주 예수께서 강림하사 세상을 구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1800년 동안 땅의 극변까지 복음을 전하여 준 성인들과 학자들이 끊이지 않았나이다. 슬프게도 저희 나라는 이 구석에서 잊혀진 채 암흑 속에 외로이 남아있사오며 여기에는 하늘조차 빛을 잃고 있나이다. 이 넓은 나라에 어찌할 수 없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져 들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겠나이까. 저희들은 무식하고 마음이 어린 자들이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흘리신 거룩한 보혈과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우러러 보나이다. 사실 이 천주교는 그리스도를 옳게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와 비슷하라고 얘기하지만 타종교요, 그들은 이단입니다. 그럼에도 이 분의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은요, 이렇게 간절한 그의 노력,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과 그가 베푸신 사랑을 알기 위하여 자신의 안락함을 버리고 고된 요청을 작처한 이 분의 노력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거룩한 갈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천주교 신자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해가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이요, 세상에 소망을 주는 존재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어찌하여 세상에서 나의 소망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실로 나를 예배하는 나의 안락함과 평안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거룩한 성품, 우리를 안아주시고 소망을 주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따라갈 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실패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때마다 죄악된 본능을 따라 주님의 십자가에서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순간에도 우리의 눈물 닦으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일어나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능의 사전적인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본능이란 생물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경향성을 말한다. 이는 행동뿐 아니라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그 뒤에 본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능적인 행동은 선천적이지만 그렇다고 후천적으로 학습 및 수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행동이 학습이나 조건화 없이도 일어나는 경향성을 보일 때 이를 선천적인 행동이라고 한다. 따라서 선천적인, 즉 본능적인 행동이더라도 그의 내용의 상세는 후천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 스스로의 죄악된 본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매 순간 점검해야 합니다. 아직도 연약한 죄의 본성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렇게 점검하는 순간마다 절망하겠지만,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도 구원자를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골고다에 세우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본능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그 거룩한 발걸음을 움직이는 자들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본능을 거부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나의 죄악된 본성을 거부하고 그렇게 이끄시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 매 순간 은혜와 감사로 묵묵히 주님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는 거 아시지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때 먼저 첫 번째로 주님, 나의 죄악된 본성을 보게 하옵소서. 여전히 가망 없고 여전히 어리석은 그런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과 허영을 보게 하시며 그것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악된 나의 모습 앞에 절망되고 위축된 것이 아니라 나를 끌어안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런 절망스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본성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전의 연약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가망이 없는 나를 위하여 영원한 구원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세우신 그 영광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변화시킨 거룩한 주님을 따라 살아가며 주께서 나에게 품으신 그 소망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풍성을 따르는 하나님 거룩한 자들로